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형식보다 우선해야 될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릇의 목적은 음식을 담는 데 있습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음식보다 그릇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옷도 사람이 입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옷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옷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음식보다 그릇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릇도 참 중요합니다. 모양새가 예뻐야 돼요. 그릇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또 달라집니다.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릇은 어떤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릇 자체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뭔가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트집 하나 잡으면 뭔가를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진정한 진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라고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서 이제 먹게 됩니다. 알맹이를 먹으려고 하니까 밀을 이렇게 비벼서 끝은 벗기고 알맹이를 먹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공격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구약에 있어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주일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주님은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위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지 삶의 올무로 얽어매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에 매여서 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법대로 정말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잘못되어 버린 거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대신 져 주시는 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은 내가 누워서 편히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편히 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이해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시간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는 날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긴 음식입니다. 그릇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보면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정서적인 어떤 것은 함양이 되고 정서적으로는 깊어질 수는 있는 부분은 없잖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 안에 담긴 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일이고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영적인 쉼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우리가 쉬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아멘 하고 감동이 있고 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이 진리가 전해질 때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진리가 생활에 부담이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니 부담이 되고요, 술을 먹으려니 부담이 되고요, 모든 삶에 제약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 삶을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해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거죠, 그들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목마른 사람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뛸 듯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더 많은 굴레를 만듭니다. 우리는 신호등이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살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법이 그 사람들에게는 제약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법을 피해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서 평안과 또 안녕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묘한 그런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지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걸음도, 예를 들어서 걸음도 100걸음 밑으로,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규제를 할 때 4명 이상 모여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4명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4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4명도 같이 갔다가 한 사람이 더 아는 사람이 오면 이게 5명으로 걸릴 것 같으니까 4명도 같이 못 가고 항상 3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꽉 차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게 지켰어요.
100걸음을 하루에 100걸음만 걸으라 그러면 자칫 100걸음만 걷다가 101걸음 걸으면 죄를 범하는 거니까 99걸음을 걸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 기준에 맞춰놓고 거기에 준하여 살기 위해서 그들은 좀 더 넘치게 살면 죄를 범하는 것보다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전기에 스위치도 올리면 안 돼요. 힘이 어느 정도 힘을 살짝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힘이 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스위치를 안 눌러버리는 거예요. 배고파도 불을 피워서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건널 때 간혹 가다가 버튼을 눌러야 녹색불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을 가하면 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식일을 범할까 봐 다른 사람이 와서 누를 때까지 자기 힘을 쓰지 않냐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 누린다는 것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법이 사람을 올가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9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게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들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붙잡을 것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죽어가는 걸 보고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그 유대인들은 끌어안고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어가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 죽을 병 금방 숨이 넘어가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119를 불러야 돼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걸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고 이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건 무조건 해도 돼, 합리적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식일을 대할 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주의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화를 내서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감정을 폭발해도 안 됩니다.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내용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나는 그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화를 내면 무조건 그 사람 성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요. 저는 여러분에게 농담 삼아서 주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나쁘지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조용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처럼 여겨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막 부글부글 끓어서 화가 났는데 화를 내는 사람만 나쁜 사람 취급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도 나름 담겨져 조금은 있습니다. 법은 법으로 정해놓고 그 진정한 의미를 분석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모습대로만 보면서 불법이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건지를 조금은 이유를 알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못 고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안전병으로 살아간 사람, 안식일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안식일이라고 못 고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살아왔으니까 내일 고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오늘 어디로 이동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살아온 그 불편함을 가지고 또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으면 지금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안식일이라고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안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한쪽으로 쏠리면 경향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정성껏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성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차라리 정성이 없고요,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이 녹아져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균형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막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열정적인 그런 모습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균형입니다. 너는 정성껏 예배를 드려라. 나는 믿음으로 드리겠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장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정성껏은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빠져버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모양새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요, 정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뭔가 한 가지를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부흥을 꿈꾸면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흥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실생활 속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율법입니다. 알고 보면요, 자기 이익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어떤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지식에 묶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닌 말로 연불만 외우면 해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진리를 통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통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대놓고 구원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지식이 뭘까요? 진정한 진리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담겨진 너 아무렇게나 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의 균형과 또 성숙함과 이런 게 몽땅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좋은 사람이다? 태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말하는 태도나 대하는 태도나 또 그 사람과 함께 관계 맺는 태도나 태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태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태도가 좋아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태도가 좋은 사람이 맞습니다. 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태도가 좋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태도가 좋아, 저 사람 태도 참 좋은데 참 본받을 만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태도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값을 지불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이 되고 날마다 주일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살기를 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살게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